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려고 2번 시도하다가 떨어져 나갔어.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려고 다가오다가 3번 정도 하더니 떨어져 나갔어. 사람들은 어차피 내 연약함을 품어주고 이해 못해. 그래서 나는 정말 진정하게 나를 치유해 줄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해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나를 감싸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인내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 잠근 문과 자신의 완악함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지 못한 사람들로, 끝까지 헤아려 주지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죠. 나를 향해 수백 번이 넘는 도움의 손길을 자신은 계속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완악함도 중독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에 중독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완악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주변과 상황에 대한 분노에 중독된 감정입니다. 연약함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회개도 잘합니다. 잘 나가다가 뭐가 팍 안 되고 무너지고 깨지면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회개도 쉽게 잘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누가 옆에서라도 도와주고 그리고 숨통만 탁 열리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이 회개했던 것을 철회해버립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을 볼까요?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파라오는 잘 인정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펑 터지고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초라함이 밀려오자 바로 인정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나와 내 백성이 악하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또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벌써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이번 분명히 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다. 우리가 틀렸고 잘못됐다. 이 죽음만 피하게 해달라. 분명히 말은 보면 회개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렇죠? 카톡은 항상 미안하다 그래요. 지금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카톡은 항상 미안하다 그래요.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때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눈물도 흘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이번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실수고 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잘못인 거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앉아서 조금만 편들어주는 사람 생기고 그리고 숨 쉴 틈만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34절 그때에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레가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서 그냥 막
보리가 다 죽고 삼도 다 죽었을 때는 제발 우레소리를 그치게 하라, 비를 그치게 하라, 우리를 살려달라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안 났으니까 괜찮겠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직 우리에게는 쌀보리가 남았다. 이게 절대 12척이 남았다.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아직 우리에게는 밀과 쌀보리가 남았다. 우레소리도 그쳤네. 됐다. 마음 또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숨도 못 쉴 만큼 죽을 것 같다가 숨 쉴 틈이 딱 열리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던 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난 죄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 나도 괴로웠다. 나도 힘든 시간 보냈다. 이제 숨 쉴 만한데 왜 또 계속 회개해야 하는데? 이제 밀과 보리가 남아있는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싹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마지막 심판의 불쏘시개가 되고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뚜기와 황충에 밀려와 쓸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살려달라던 파라오가 모세를 향해서 이제는 이것도 여러 번 하고 나니까 부끄러운지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참 한두 번 급하게 불러서 살려달라고 하다가 이것도 한두 번이지 꽤 숫자가 여러 번 하고 나니까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해서 내가 네 얼굴 보면 넌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만 죄를 사하게요. 이번만 범죄하였다. 끊임없이 말하던 그가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보면 죽으리라. 너는 나에게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다시 보지 말자. 살려달라고 해서 살게 해줬더니 죽여버린다. 이것이 파라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있는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내가 완악한 이유는 상처가 많고 연약해서 그렇기에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치유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겉으로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파라오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있는 파라오의 민낯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사람 안에 가장 무서운 질투심과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상황을 볼 때 모세와 바로는 어느 정도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0년 이집트 궁궐 생활할 때 지금 파라오가 된 그와 모세는 나름 미묘한 관계였겠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도 왕권 경쟁이 있었고 같은 왕자들로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긴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쌓아왔던 친밀한 관계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반목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하나는 신으로 불리우는 사나이,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서 있고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로 불리며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신의 아들로 제국의 황제요,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로 노예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묘한 갈등과 자존심과 경쟁심이, 질투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은요, 패배한 신의 자존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2등 국민, 입양된 2등 국민의 아들 모세에게
내가 졌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 이런 거 아닙니다. 이집트 종교의 정점에 서 있는 리더로서의 민족에 대한 자존감, 자기 종교에 대한 충성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입양되어 들어온 저 2등 국민, 3등 국민, 저 노예들의 아들 모세에게 이렇게 질 수 있나? 그것이 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파라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까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민족을 위해서였습니까? 이집트 종교와 이집트 신들을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입양된 아들 베다르고 씨다른 2등 국민 그 모세에 대한 상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자존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질투심은 대의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과 신앙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대의로 포장되어 있지 않는 질투심과 자존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것을 모릅니다.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수록 자기 자신은 더 큰 열등감의 자리를 겪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패배했으면 한 번 진 거예요. 그런데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니 열등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기 위해 그 자존심, 그 질투심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참 우리 안에 이 유혹이 커요. 내가 더 초라해지는 건데 안 지고 싶어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끝까지 말 바꾸고 가면서 버틴다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더 초라해지는 길을 자꾸 머리 써서 애써서 선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자존심과 질투심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고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고 이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아직 안 죽었다 하는 이 자존심과 나는 절대 너네들한테 양보 못한다 하는 그 패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더 초라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존심과 질투심이 우리를 완악한 파라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될까? 이 자존심 왜 이렇게 못 버릴까? 지고 싶지 않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나는 패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승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뭘 해도 승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답을 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틀렸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한마디 해주면 되는 일을 나는 정답을 달아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끝까지 틀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우리는 끝까지 정답을 달았음을 주장하고 내가 패배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는 파라오 콤플렉스에 빠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인정하기가 어렵죠. 예전에 어떤 어르신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리만큼은 내가 우리 집에서 최고다. 간 보는 것만큼은 최고다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간 보는 게 좀 약해지셨어요. 근데 다 같이 식사를 한다고 다
국을 먹었는데 짜요. 근데 그냥 조용히 먹어야 되는데 꼭 있죠, 한 명씩. 할머니 짜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 짜구나 하면 됐는데 소금을 하나 탁 떠가지고 탁 부으면서 안 짜구만, 소금 더 넣어야 되겠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애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피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내가 지는 것이 용납 안 되는 우리들의 마음. 저도 저희 집에 그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제가 다 이기거든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다 이기거든요, 발씨름을 하면. 근데 어느 날 발씨름을 하면서 그 앉으려고 애쓰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얼굴 벌게 가지고 있는 유리, 이겼다 하고 와가지고 제가 거울을 쳐다보는데 추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려고 내가 자식한테 이기려고 이 애를 쓰고 있나. 게임하다가 졌어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들한테 졌는데 열받더라고요. 더더구나 또 권투 게임 했는데 내가 맞은 것 같아요. 맞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이기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그냥 내가 좀 잘 몰랐다, 아빠가 틀렸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여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죽어도 틀렸다 말하지 못하고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는 사실 파라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파라오의 부하들도 처음에는 모세를 흉내를 냈습니다. 파라오를 도와서 그 무당들도 막 모세 흉내 냈습니다. 그러나 흉내낼 단계가 지나가자 파라오에게 그만하자고 부하들이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를 내면서 다 떠나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진다는 것, 내가 저 모세에게 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딴 사람 말은 내가 들어도 모세한테 지는 꼴은 못 본다. 내가 딴 사람에게는 머리를 숙여도 내가 저 인간한테는 머리를 못 숙인다. 그 마음에 남아있는 파라오는 자신을 도와주는 부하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자 더 부하가 치밀어 올라 못하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제 벌써 부하들 중에서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도 신이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하들이 더 보기 싫었겠죠. 자신의 자존심과 그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며 지고 싶지 않다, 나는 절대 틀릴 리가 없을 거야, 이 고집이 그를 더욱 완악하게 만들어갑니다. 그의 고집이 더 심해질수록 부하들은 더 거칠어집니다.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니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이제는 우리 망하지 않았습니까? 남들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젠 2인칭 명령법까지 나오고 있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파라오 옆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애굽의 궁궐은 텅텅 비어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 올라가서 내가 파라오야, 내가 신인데 내가 절대 틀릴 수가 없어, 내가 딴 건 몰라도 저 모세에게는 지고 싶지 않아.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이 얼마나 더 초라해지는지
파라오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악한 마음에 중독되어 버린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박도 마약도 술도 다 우리를 중독시키고 위험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라도 있는데 마음의 완악함의 중독은 그것은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깨알 같은 광고, 우술초를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틈에 이 완고함에 가득 차버릴 때 우리 아버지들이 했던 실수였고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실수였고 우리가 배우자에게 했던 실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실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사는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틈에 텅 빈 집에, 텅 빈 교회에, 다 떠나버리고 없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 파라오야, 나 안 죽었어, 그 초라한 왕의 자리 지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생 나는 정답만 달 줄 알았죠. 평생 나는 이길 줄만 알았죠. 져본 적이 없으니 오답을 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모든 논리와 지식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은 아주 지적인 모습이 아니라 감정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다를 외칠 때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틈에 나만 옳다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어나는 동안 파라오에게 어떤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파라오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그러면요, 점점 사람들이 피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자기를 믿고 따르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자기를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다 떠나고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아들의 생명까지 잃고 난 다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고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파라오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 딱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완악함을 못 바꾸는 모습이 뭔지 아냐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쟤들이 다 틀렸지만.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쟤들이 다 틀렸지만.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져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다 제가 갖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주 무서운 욕망의 유혹이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파라오의 얼굴 절대 못 지고 절대 틀린 답 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파라오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완악함의 중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파라오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숨어있는 파라오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파라오에게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는 자기들 안에 있는 파라오로부터 영적 해방을 해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왕국에서 내가 황제인 내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파라오를 떠나고 보니
내가 파라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부 사이에 파라오가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 파라오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관계 속에 나 자신이 파라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가시면서 네가 파라오지 또 서로 그러지 마시고 내가 파라오다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파라오와 행동을 하며 우리 가정 안에 재앙이 한두 번이면 끝났을 일을 10가지 재앙을 쌓아왔으면서도 내가 파라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손쉬운 길을 찾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탓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파라오 콤플렉스에 중독된 내 모습을 폭로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재앙이었구나를 고백할 때, 내 머리에 씌어져 있는 파라오의 왕관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참된 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잘난 척하던 파라오가 바로 내 안에 숨어있는 못난 파라오였음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죽 못났으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왔을까? 나만 정답을 줄 수 있다.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굽히지 않고 살아오는 사이 어느 틈에 가장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빼앗기고 쓰러지고 있는데도 나 안 죽었어 하고 있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 송병주야 나 안 죽었어 소리치고 있는 동안 옆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왕의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그 넓은 애굽 궁궐에 소리 지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틀렸다, 내가 졌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면 다 살 텐데 어느 틈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가득한 못난 파라오를 향해 역모를 일으키십시오. 내 안에 숨어있는 그 파라오를 탄핵하십시오. 내 마음에 숨어있는 이 파라오를 향해서 우리 다시 저항을 일으키십시오. 그 왕의 내 머리에 씌어져 있는 그 왕관을 벗어 그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